이게 아니에요. 셀베이션이지.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오늘 벌써 5번째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 이 셀베이션, 구원이란 용어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꽃과 같은 거죠. 절정입니다.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는 많은 만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 없다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식이 이 구원과 관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구속사적인 연구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신학도 그렇게 발전된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가장 이 기독교의 기초이면서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구속사, 곧 구원에 관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뭐 세계가 다 첨단화되고, 모든 과학이나 문학, 철학에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그 아주 고차원의 그런 차원으로 발전이 됐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사람의 머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 차세대, 세대가 지나면서 구약시대의 신앙과 신약시대의 신앙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처럼 이 현대시대에서도 신학의 발전을 이루어왔고,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으로부터 신정통주의, 근본주의, 또 이렇게 하면서 완전한 성경 중심의 이제 복음주의로 이렇게 이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학적인 문제도 이 구원의 밑 바탕에서 이제 발전에 대해서 이제는 영적 전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이제는 그 어떤 본질적인 구원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법칙을 완전히 깨닫고 나면 결국에는 영적 전투까지 들어갑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는 구원의 그 방법들이 효력이 없는 거지.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들을 다 깨달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권세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권세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구원은 하나의 상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원의 바탕을 이제 본질적으로 깨닫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이제 승화되어야 한다 그거죠. 결국 이제 구원을 인간 쪽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 인간 쪽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도 역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넣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셀베이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 인간의 죄인과 하나님, 죄사하는 권세의 연합이 되어야 된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것이 연합이 될 때 이 구원, 셀베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이 죄는 사탄의 그 사탄적인 죄로부터 불순종의 죄에 이르는 죄인이 됐고,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본 거고요.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보면서 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사탄은 얼마나 이 구원을 방해해왔고 해방해 왔는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사탄이 어떻게 막 살해 명령까지 내리면서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이 죄사하는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불법자요 죄의 압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하는 권세자가 못 오도록 방해했던 거지. 이 사실은, 이 구원에 이르는데 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합해 볼 때 한 사건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죄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지만 그 자체로서는 우리와 상관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서도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이 연합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분명히 말하기를, 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베프티즘, 이 세례가 구속사에 있어서,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고,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세례는 물과 성령에 의한 세례였다. 이 베프티즘은 이 죄인들이 회개해야 할 불과 성령으로 임할 이 죄사하는 권세가 합쳐지지 않으면 이 베프티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 베프티즘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교단별로 문제를 많이 삼았어요. 이것이 이 물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인간 편에서 이 문제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몇 장인가요? 8장 23절인가? 그쪽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양심, 구원의 표적이에요. 구원의 표. 이 구원의 표지, 이 물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확정 졌을 때, 그 물, 구원의 표도 필요한 것이다. 이 구원의 표는 결국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표라는 것은 이 죄를 고백해야 될까? 죄를 고백. 이것이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물은 뭐 물속에 들어갔냐, 물로 뿌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물속에서 이 묻이 드러나듯이 우리 이 겉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 곧 물이다. 구원의 표를 이루는 것이고, 이 성령을 통해서는 이 구원의 표가 아니라 구원의 실상입니다. 실상. 구원의 실상. 이건 권세죠. 구원의 권세. 죄사하는 권세다. 이 하나님의 죄사하는 권세를 통해서 인간이 회개해야만 구원에 이르는데, 바로 그 과정이 베프티즘, 세례다. 세례.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세례라는 것을 대부분 이제 교단별로 볼 때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도 그렇죠. 어떤 그런 교단에서는 이제 물을
물을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그 세례식을 거행하죠. 근데 특별히 침례교단이 생겼잖아요. 침례교단은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세례를 가장 핵심적인 세례를 우리가 대충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하자. 그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세례의 본을 보일 때에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완전히 잠겼어요. 밥티조라고 해요. 밥티조.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물속에서 올라올세 그랬다. 지금 현대식으로 세례하는 지금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올라올세 하늘에서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가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확증이 들렸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제 확증이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가 시작된다.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 구약 시대에 방해했던 그 사탄의 세력들을 이제 심판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 시작점이 된다. 구약과 신약의 같은 타치가 이루어졌다 한 거죠. 자,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물에다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침례교는 이단이다.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주는데 저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재세례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를 부인하고 물을 뿌린다는 의미로 세례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침례를 이것을 역사적으로 재세례파라고 해요. 재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아. 내가 물을 뿌리는 거는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내 이 겉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물속에 죽겠다. 그리고 나를 누군가 살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중생의 이 사역을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이제 그 모임, 공동체가 이제 제세례파라고 했지, 당시. 제세례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정권을 잡으면서 그들을 막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리를 안 듣는다. 이 교단의 뜻대로 안 하고 자신대로 한다. 그래서 이들을 막 물에 수장시키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번에 요한 바오로 2세인가요? 와서 그 회개를 했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내가 대신해서 교황으로서 이렇게 제세례파를 학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참회한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죠. 어떻든 그러나 이 물에 의해서 침례 물속에 잠겼든 또 물을 뿌렸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적이고 육체적 겉사람의 것은 하나의 표일 뿐이다. 구원의 표일 뿐이다. 우리는 구원을 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속에 잠겼냐, 물을 뿌렸냐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실상 진정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 속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서 중생에 이른다. 다시 리버스.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것이지 물로 뿌렸냐 잠겼냐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순복음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할 때 침례하는 걸로 알아요. 물속에 잠기는 걸. 맞습니까? 예, 맞는다고 끄떡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잠겼든 물을 뿌렸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국 처음에 그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되는 기독교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침례교단도 이단화됐었어요.
세례 자체부터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정죄한 것은 로마 카톨릭의 그렇게 제세례파를 멸살시킨 거와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닌 거죠.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죄를 고백했냐는 거죠. 죄를 고백했냐. 회개해야. 너희가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진정한 세례는 물로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표고 실질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인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백.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뜻과 성경적으로 볼 때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인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죄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뭐 내 생각에 잘못되고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죄가 아니라 진정한 죄를 의미할 때 하나님부터 멀어진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화말게요. 의로부터 멀어진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 것은 죄라는 것을 알 때 이게 물을 뿌린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지.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 그 피의 효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마음에서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라. 그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베드로가 3,000명이나 믿는 자들을, 이 세례받는 자들을 한 설교를 이끌어냈다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분명히 너희가 주 예수를 믿는데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것도 각각 회개라고 했어요.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오해했던, 하나님을 오해했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설교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부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야지 물로 뿌려서 한 것만이 옳고 잠긴 것은 잘못됐다. 혹은 잠긴 것만 잘못되고 물 뿌린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이 아니다. 이론적인 인간의 발상에서 나왔을 뿐이다. 어떻든 좋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는 오아시스밖에 없잖아요. 오아시스가 없으면 어디 오아시스 속에 물을 다 담글 수도 없고 좀 힘들잖아요. 어제 추운 북극 지방에서 얼음 깨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이 가문 지역에서는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물 속에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건 상황 속에 맡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이. 우리가 이 부분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침례교단이니 무슨 교단이니 그 교단 싸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세례파를 그렇게 학살한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 제세례파도 고집 피운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인정 안 하겠다 그러고 자신이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 서로 이렇게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게 없는 게 잘못 인식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잘 이 할례로 표현할 때도 이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얘기죠. 표면적 할례. 물론 이 마음과 영혼으로 하는 이면적 할례라는 거죠. 이거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 성령을 통해서 죄사하는 권세가 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아주 이것은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물어봤을 때요. 책에 지금 56페이지 이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대상은 모든 죄인이에요. 모든 죄인. 여기에는 다른 어떤 짐승이나 천사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구원의 대상은 오직 인간, 죄인.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은 모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인간.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까지 모든 자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대상. 그리고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점에서 십자가에서 이 죄사하는 권세를 드러내셨지만 그 구원의 대상은 구약 때부터 신약.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는데 그럼 구약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시대 사람은 믿었잖아요. 그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메시아의 대망이 네피림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노아 시대 그 시대 사람들,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걸 기록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옥으로 가셨다. 그 옥은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옥으로 가셨다. 림스 어떤 그 영적인 처소가 있는데 그곳은 노아 시대 때의 죽은 자들의 영이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다 안 보셨나 봐. 그 베드로 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다녀오셨다. 베드로 후서가 전서거든요. 단어 찾으신 분들은 이제 옥 이렇게 하면 그게 나와서 베드로 옥. 불사들 부르신 지옥으로 안 나가면 옥으로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아, 전서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거의 8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다 지옥에 그들의 노아의 날 이게 옥은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아닌데 네, 옥에 있는 8명만 구원받고 예. 그 전에 인간들은 다 그 이제 멸망으로. 육체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적인 것.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는 영적인 구원 얻은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노아도 영적인 구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체적으로 구원 얻은 자가 8명이라는 얘기예요. 육체로.
그 나머지는 육체로 네피림이었죠. 전부 물로 쓸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심판은 마지막 날에 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은 육체적인 심판이에요. 물은 육체적인 심판. 그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주죠. 예, 그 불은 이런 불타는 불이 아닙니다. 네, 영적인 심판의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흙은 물에서 나온 거예요. 물로. 그래서 이 캐토릭에서는 이걸 이제 이 옥을 연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옥설과 이제 관련돼서 이 땅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고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연옥에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거죠. 이건 노아 시대 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한정진 건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제 뭐 이들은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간다 못 간다는 항상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대학장님 여기 20절에요. 네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네.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복종 안 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준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네. 복종하면 육체가 살고 육체가 육체. 복종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육체로 하지 않고 속사람을 하거든요. 네. 구약 시대는 다 육체로 이루어지니까 그 당시에 막 육체로 막 이 불이 내려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육체를 불뱀이 와서 복종하지 않으니까 물어버리고 그 영은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대도할 수 구약 시대는요. 영적인 문제를 대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볼 때는 육체적으로도 그들이 구원 얻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당연히 구원 못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은 뭐 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했다. 육체의 사람이잖아요. 육체의 사람은 영이 없는 걸로 보여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 육체가 그냥 심판받은 것을 이들은 뭐 영적인 심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에게 누구든지 육체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가 하나님의 전함을 다 받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후손 예수의 재림할 때까지 땅 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 이후로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고, 구약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을 삼았으니까 그 노아 시대 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제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 사람들 다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러면 아브라함 품은 아브라함 이전에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어떤 대답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베드로는 마음에 담고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만 요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를 뭐 안 나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어떻든 뭐 그것은 이제 제 상상을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고 제가 상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기록된 것을 부인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해석을 낼 수 있는 설이 없다. 설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난제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죠. 설은 없는 것이 정확한 설은 없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정통적인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구약 시대의 육체 영이 살아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비유이니까 육체 겉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근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지옥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다.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전통적인 일반적인 그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관점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전 사람들이라고 해서 영이 지금 말한 대로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예수님 이전에는 뭔가 그 믿음에 대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결국 그건 또 기준이 있을 거다. 아니 그거는 여기 사견이지. 예수님- 그거는 아니, 사견이고 그것도 그건 그렇게 그냥 네, 아니 그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준은 예수님 이전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 이미 그렇죠. 영이 없는 영이 자들은 없는 자들을 그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 11장을 빼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건 그때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속사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영이 산 자가 없는 거죠. 영이 사는 자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구원론이 완전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이것을 구원론에서 이걸 놓쳐버리면 이 구속사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아예 이 다시는 영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자들을 네피림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는 영이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신약 시대 살아서 믿는 자예요. 우리 영이 살아서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요? 그 죄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건 의를 얘기하는 게, 살았다는 건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은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다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살아서 믿는 자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살았는데 살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또 죄인은. 주님은 살렸는데 살지 않은 자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살아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든 우리 베드로전서였죠. 3장 19절이었나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 옥으로까지 가셨다는 것은 왜 가셨냐? 전하러 가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는 인류 중에 아담으로부터 이 예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의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다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 이것은 좀 깊이 들어간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신학대학에서도 이걸 이렇게 깊이 연구를 못해요. 이런 부분은 뭐 THM 과정이나 뭐 PhD 그 박사 과정에서 좀 연구할 수는 있어도 이런 것을 논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없고 이제 학자들 간에 서로 이제 연구하고 주석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걸 주석을 쓸 만한 신학자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성서 신학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 또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통틀어 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점에서 그 이 사건을 볼 때 그렇다 하는 거예요. 네피림으로서 이들은 이미 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했다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지 이미 이들은 심판받은 자로 보는 거죠. 지금 이 시대로 보더라도 이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자 일단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성서에서도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 꽃과 같은 것이고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속적인 그런 지역적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유물선 사상 속에 있는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유물선 사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샤머니즘적인 신앙 속에 있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표에 불과하는 이 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막 나눠지고, 물속에 들어갔냐 뿌렸냐 이런 것 가지고 교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그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좀 낮은 단계가 아니었나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제세례파라고 해서 그 제세례파를 제거한 그러한 그런 공회에서는 이걸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회개를 했고, 요한 바오리스를 통해서 회개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을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었고, 그 내용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데는 큰 관련이 없어요. 다만 현재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과 하나님의 제사하는 권세가 합쳐져야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이 회개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구원에 있어서의 회개는 아주 주춧돌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옥이 연옥이 어쩌고 얘기하든 그거 관계없이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제사하는 권세인데, 이 제사하는 권세는 성령과 불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베티스트, 결국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었다고 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 이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또 이런 실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인쳐진 거, 이것이 플러스로 표현했는데 아주 새겨진 거예요. 인쳐진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이 보혜사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살리는 영이 와야 사는데 살리는 영이 없었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성령이 내리면서 그게 그때로부터 인치는 역사가 있었고, 예수께서 내가 보좌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었다. 가로 열고 아예 그 의미를 표현해놨죠, 성경이. 그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받아서 거기 이제 동방 종교와 서방 종교가 갈라지는 의미가 된 거죠. 동방 종교에서는 그냥 아버지에게서만 성령이 나온다. 아버지에게서만. 서방 종교에서는 아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아버지가 이게 아들이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이 성령은 삼위일체적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천사나 다른 어떤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 본 영이다. 하나님의 본 영,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본 영이 임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본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런 내게 새 영을 부으소서, 그런 새 영, 이런 영들이 구약 시대 때 임한 것이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 자신의 그 보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태초에 계신 말씀과 그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되어지고 믿어지는 자들의 안에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적 믿음이요 구원 얻은 자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죄사하는 권세도 이것도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삼위일체적.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사하는 권세가 어디 있냐 이거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여기서 물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여기서 물과 물은 차이가 있어요. 같은 물이라고 해서 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이건 진짜 물이에요. 구원의 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우리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럴 때 물은 이런 물이 아니라고. 구원의 표가 아니라 구원의 실상을 얘기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요절을 찾아보면 말씀으로 죄사를 했다. 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왜? 말씀이 의의 기준이니까. 죄를 감할지야 말씀 멀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의로서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죄 사하는 권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혈. 이거 이제 우리가 피라고 표현하지만 이 피가 그 생명이거든요. 생명. 피라고 되지만 보혈. 일과 피.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얘기했어요. 공로. 그래서 그 육체에서 피를 흘렸지만 그 피는 영적인 피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피.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그럴 때 그 피는 예수의 육체에서 흐르는 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영적인 피다. 말씀에서 생성된 피, 떡에서 생성된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외마가 된 피다. 이 보혈은 죄 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피를 통해서 하시고, 또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고, 피로써 죄 사는 권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성령을 받았다고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말 맞다나 이게 성령을 통해, 이것은 이제 영이죠. 성령 자체. 그래서 진리의 영인데 이게 진리의 영. 이걸 이제 보혜사로 통해서 말씀과 보혈과 사실은 이제 여기 보혜사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저부터 보혜사. 이 보혜사는 곧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그러니까 이 말씀과 보혈과 보혜사, 물과 피와 성령이거든요. 이것이 이 제사하는 권세를 의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를 합하여 하나니라. 삼위일체적인 권세. 그래서 죄사하는 권세는 분명히 말씀과 피와 보혜사 성령에 있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이것을 예수의 이름이라는 예수. 이 말씀은 이제 본질인데, 이 본질, 삼위일체의 본질. 본질은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도 해요. 아버지라는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부에 해당돼요. 성부. 말씀.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죠. 17장의 5절 이하를 보면 원래 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로 주사 내가 그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보존했다.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 이름에 죄사하는 권세. 그래서 있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당연히 예수라는 이름을 알죠. 그래서 아들을 얘기할 때는 그냥 예수 그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아들을 표현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성자를 표현할 때는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도 이름이 예수의 예수. 왜냐하면 그 24장 26절인가 그 요한복음에서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 그가 우리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을 때 이 세례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세례를 주더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이것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구원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지저스 이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요. 우리 한글 때 이응, 여이, 시옷, 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란 뜻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그 뜻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도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고 말씀이 영이 되셨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결국 삼위일체의 이름은 예수고 그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죄에 대해서 그 사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거 불순종의 죄와 대적죄 이런 것을 다루면서 결국에 그것을 해결할 그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주체, 그리고 구원의 대상. 구원의 주체는 구원의 대상. 구원의 방법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사하는 권세에 의해서 구원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구원 얻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 얻는 거고 성령의 진리대로 살아야 구원 얻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 구원론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본 이제 구원론에 대한 일반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또 학자들 간의 연구를 해놓고 성경을 분석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도 이제 그것을 구체화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이론을 보면 이제 성경의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 그 근거를 나타내겠어요. 이 구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고 그 주체는 삼위일체로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하지만 그것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과 이걸 우리가 딱 이렇게 만나게 회개를 하는 것도 순서가 있고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회개하신 분이 있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다. 그 순간이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리기도 20년이 어떤 60살이 돼서야 진짜 죄에 대한 걸 느끼고 내가 이게 죄를 고백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내 자존심까지도 주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회심에까지 이르는 거죠. 어거스틴이나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도 회개의 의미를 초기에는 이제 반성이나 후회 정도로 알았다가 나중에는 내 마음을 아예 그냥 하나님에게로 세상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회심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온전한 신앙인들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나오는 것처럼 그 방법이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이 예수,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셨고요. 이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소명 부르셨고요. 이 부른 자들을 의롭다고 칭을 의롭다고 이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영화. 그러니까 이 단계만 봐도 로마서 8장 30절의 내용만 봐도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을 그 대상이니까 다 구원 얻는 구원 얻을 대상이라는 것은 대상일 뿐이지 다 구원 얻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예정했다니까 이 겉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되고 우리 엄마는 되고 우리 아빠는 안 됩니까? 막 요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죄를 범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했. 그 아담이 죄를 범했으면 그 아담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통해서 그 모든 생각을 보지만 인간은 생각을 보지 않고 그냥 겉껍질을 갖고 얘기한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나 아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알기나 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이 드는 사람은 구원 얻기 원하고 정이 안 드는 사람은 에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 우리 식구는 다 구원 얻고 싶고. 그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식구고 너희 식구고 한국 사람이고 미국 모든 민족과 남녀노소의 모든 그런 구분이 없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아담 자체 내에서 이미 하와 아담에서 그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 불순종한 것이 온 전체가 다 불순종했을까? 아니란 거예요. 속은 부분만 불순종한 거예요. 전체가 다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사탄적인 죄죠. 사단의 죄죠. 이것은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이라는 어떤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잉태를 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 세포가 분열됩니다. 아담. 그래서 노아 시대 때만 해도 엄청난 세포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5개가 세포, 네피림. 단지 8세포만 살았고 이 세포는 계속 번식될 수 있거든요. 진짜 첫 아담으로서의 세포예요. 이것은. 어디서 찾으세요? 그 세포가 지금 우리까지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타난 거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까지 오실 수 있어. 13년, 14년 거쳐서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예정됐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과 이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은 우리 인간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각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머리칼까지 세임받으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인지를 아는 거죠. 예수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인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인지를 아는 거죠. 유대인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어도 외식적으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예정했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예정된 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래서 그것을 깨달는 자는 복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는 뭐 돈이 있으나 없으나 명예가 있으나 없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게 그는 예정된 자라는 것이.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다 예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런 시대, 코로나 시대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감도사 목사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다. 이거
수업 끝나면 이제 난 기한만 지켰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있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 최학장이라는 분 그래도 나름대로 같이 이렇게 토론할 만한 대상의 사람이니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수틀면 내가 갈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이 진짜 의무적으로 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든 이런 예정 있었고, 이 예정된 자들을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구원에 우리가 지금 다 구원 얻은 상태에서 이걸 살펴보는 거거든요. 소명, 콜링. 누구든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분명히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가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 시험에서 마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우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탐스러운 것을 이렇게 시험했듯이 진짜 육체의 증명, 안목의 증명, 이생의 자랑을 갖게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 나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콜링, 부르잖아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예수께서의 그 첫 번째 제자들, 참 예정된 거죠. 멋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깝긴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그래서 그걸 이제 사도라고, 사도. 예수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처음 시작한 분들이죠. 사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사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도라, 예수께서 직접 육체로 있을 때 권세를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요즘에 이제 신사도라고 해서 예수께서 없어서도 성령으로 예수의 권세를 받은 사도라, 우리는 막 그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12사도들을 썼는데 그게 다 콜링이에요, 콜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콜링은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제자들. 그래서 자기의 것을, 겉사람의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 속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그러니까 거기서요, 그물을 깃든 것을 버리고 가고, 또 그 부자 청년 같은 거 못했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의 것을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직업을 버리고 뭐라고 세리가 돈 받다가 그냥 주님 따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이 겉사람의 것, 육체의 것을 놨다는 거죠. 그 영적인 부분으로 주와 연합되기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구원에서 중요한 회개, 그렇죠. 물,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권세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와 연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 청년. 근심해서 얼굴 안색이 변하면서 갔잖아요. 그것은 콜링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정에 들어가지 않은 자가 콜링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요. 이 콜링되지 않은 게 예정되지 않은 거다 이미. 이렇게. 그래 결국에 그러나 나중에라도 소명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예정됐던 건데 몰랐던 거죠. 우리 나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받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예정된 건데 늦게 콜링을 받은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젊었을 때 말씀 배우기를 원해요. 일찍 콜링을 받아야죠. 같은 기간, 사람이 한 100년 동안 기간이 있는데 빨리 콜링을 받는 게 좋죠. 저도 사실은 조금 우리 집사람보다 늦게 콜링을 받았는데 근데
홀링을 받았다는 건 늦든 어떤 예정됐으니까 여기서 빨라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막 나가면 되는 거예요. 홀링 받았어요. 바로 그냥 영화의 단계로 가셔도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늦게 받고 늦게. 그러나 그게 인간의 이 겉사람 소욕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 근데 학자님 지금 한 가지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소명이라는 게 지금 꼭 신학을 한다거나 이건 아닌 거잖아요. 신학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이렇게 와서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말씀을 깨달은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이에요. 그렇죠. 그 의미로 그 얘기하는 자기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삶의 자리든 뭐 학교든 어디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런 신학 대학이나 신학은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도 공부해도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배운 애들하고 전문적인 학교에 가서 특수 교육을 받은 애들하고는요 큰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명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리든지. 네, 그렇죠. 구원에 대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명. 제가 왜 젊었을 때 얘기하냐면 귀하면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좋죠. 아슬아슬하게 깨달아서 또 세상에서 그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다 뒤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불에 구운 사람처럼 구워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불에 구운 자처럼 그렇게 구워놓는 자가 있다. 그러나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렸을 때부터 전 교인이 신학하고.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떠드는 거예요. 전 아니, 그러니까 교인이. 그 말씀 맞는 예.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되려고 뭐 어떤 것보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알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소명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 이 중생에 들어가죠. 중생. 이 소명을 내가 소명받은 자인 걸 알아야 중생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모르면요. 그거는 내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자신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중생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변했다고 해도 변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구나. 이게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 소명이가 우리 처음에 교회 나가기 그게 소명 관계지. 그 소명에 들어가죠.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도 소명의 방법은 여럿이죠. 내가 가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끌어.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소명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예정된 거로 보는 거죠. 이 단계를 거쳐야 소명이 되니까. 근데 이 예정되지 않은 자는 부름을 못 받아요. 불러도 안 가죠. 응답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할 때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받지 않거든 뭔지라도 떨고 나와라. 그래서 이 예정에는 이제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를 사실 신학적으로 쓰는데 선택과 유기, 택함 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 유기된 자는 예정이 안 된 거죠. 구원의 예정이 안 됐다. 그래서 그들은 소명을 받지 못해요.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사실 이 소명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소명을 받으면 이것은 이제 저절로 이루어져요. 중생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요 이미 나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다. 그래서 이 중생은 그냥 중생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건데 rebirth, B-I-R-T-H, 그렇지? rebirth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 다시 태어나는 속에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요. 아멘. 이게 중생이 되는 건데 나는 이제 불론받았으니까 저절로 태어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듭남인가요? 그렇죠. 거듭남. 이거 거듭남이에요. 중생. 이게 거듭남. 그 씨 뿌린 비유에 그게 나오죠. 씨 뿌린 비유. 씨 뿌린 비유가 어떤 씨는
그 사바테라 시대 있잖아요. 그거가 좀 관련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성장, 믿음의 성장, 이제 믿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마음같이 옥토와 같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자, 회개와 믿음인데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이 싸움이 있어요. 자,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나요? 회개지, 회개. 회개가 먼저. 근데 제 경우를 보니까 먼저 믿었던 것 같아요. 먼저 믿었던 그냥, 것 같죠. 예, 그냥 믿고 나니까 네. 회개가 회개가 이제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반반이에요. 이 학자들 간에도 회개가 있은 다음에 믿음인가, 믿음이 있는 회개, 이게 반반이에요. 저는 회개가 먼저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또 믿어야 뭐 회개하지. 믿지도 않는데. 그쵸? 이 믿음은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건 먼저 아는 거고, 이건 말씀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믿게 되는 거고. 학자님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를 믿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 먼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가 대상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대상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회개하지 이게 않잖아요. 그래도 교단별로도 탈이 있어요. 네. 교단별로 사이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회개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제가 찾아낸 건 그거예요. 계속 막 뭐 알미니안 칼빈 싸우듯이 이런 거 가지고도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우나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성경을 보거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먼저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 근데 이게 이제 이 회개는 이런 순서도 맞고 이런 순서도 맞는데 이런 순서가 맞다는 이 회개는요. 이거는 이제 반성이나 후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성이나 후회.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으면 진짜 참 좋은 사람이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제 잘 살아야지. 약간 혼적인.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의미죠. 네, 혼적인. 혼적이면서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서의 회개는요, 이거는 회개라는 단어보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제 자신이 좀 이렇게 회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회심. 마음 자체를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믿음이 먼저죠. 회심. 근데 내가 뉘우치는 면은 회개일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반성.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살인 같은 건 너무 하지만 사기를 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좀 고통스러운 걸 보고 이거 잘못했다 이러면서 신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콜링 받은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그 병이 걸린다든가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느끼면서 이게 내가 뭔가 콜링 받았는데 이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은 건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말씀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믿음은 아니에요. 이게 거창하게 무슨 겉으로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말씀이 없이 시작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막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중생의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세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례가 바로 이 중생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세례가 중생을 확신시켜줘요. 그럼 세례는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합쳐진 게 성령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 결국 성령을 받은 거라고. 하나님 죄사하는 권세가 들은 거지. 그것을 요 순서적으로 봤지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이것을 회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이다. 그래서 무슨 반성이나 회개라는 것이 실질적인 저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소명받은 자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회심하게 했는데 이제 마음을 세상에 뒀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린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한 자는 이제 이 마음을 내 육체의 정욕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성령 새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게 바로. 그럴 때 이것은 저절로 찾아오는 겁니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 justification. 이 칭의는 저절로 이 세례를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신칭이라 그러죠. 이게 이신칭의 로마서에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명을 받음으로써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칭의까지. 이제 어덕션 이게 양자가 또 있는데 칭의에는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왜 의롭다 하냐면 의로운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로는 의로운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로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는 것은 뭐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는 거. 의로운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 아무 인류의 의로운 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때 의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양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의로운 거예요. 누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헌신 많이 해서 의로운가? 그 자체도 물론 의롭죠. 부분적으로는 의롭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양자가 되면요, 여기까지는 뭐 일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제 점차적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성화에 나오죠. 성화에 나오고 이 성화의 단계 속에는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을 강조할 수도 있고 성화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화보다 견인을 더 강조해요. 퍼서비런스 이렇게 이 견인은 뭐냐면 인내, 끌어주는데 인내를 가졌을 때 끌어주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건 무조건 막 끄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이게 두 개가 겹치듯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는 끌어주고 끌려가는 사람은 인내를 하지. 그 두 개가 연합된 게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하지 않으면 견인될 수가 없어요. 순종.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에게 매달려 있어야죠.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에 매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견인하기.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싫어요. 이게 좋다는 거다. 이 돈, 명예, 끌려가는데 안 가요. 이 견인이 될 수 없잖아요. 돌아와. 그 부자 청년은 만약에 여기까지 됐다 그래도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색이 변할 텐데 끌려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에 오면 자녀답게 살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양자답지 못하게 살고 의롭지 못하게 산다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성화는 이게 이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적으로는 사실 이제 완전 성화라는 단어를 쓰고 완전 성화, 이 외적으로는 계속적 성화. 그래서 이 외적은요 우리 육체 이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100% 고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겉사람은 언제 이 영화 단계 이제 glorification. 그래서 이 죽어요.
예.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그렇죠. 이 영화는 계속적인 성화를 통해서 이 외적인 것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이 내적인 성화는 어느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언젠가 아니면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성령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이게 완전 성화예요. 이 혈빛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거 어떻게 인간이 한 번 얻으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제 우리 속사람. 보혜사 성령이 인쳐서 진짜 이 성화의 단계 속에서 영화로 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은 있겠죠. 바로 되는 거야. 뭔가 언제가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겉사람은 영화에 이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겉사람은 계속적으로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 성화, 완전 성화에 대한 내용도 이게 또 그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는 거죠. 또. 신학적인 이 교단적인 싸움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완전 성화에 이르냐? 야, 그럼 계속적으로 너가 성화된 사람 봤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겉사람으로 되겠어요? 겉사람으로 안 되죠. 이거 막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내가 모른 척 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근데 속사람은 돼요. 거기서 왜 되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믿져야 본전이에요. 한번 해봐라. 이거 왜 해보지도 않고 자신을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해봐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행하면 그 속사람은 그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질 것을 아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그냥 사랑해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지. 난 사랑은 못하지만 나는 해보겠다. 해보세요. 주님이 성령이 나온 거니까. 원수 사랑하라고 성경이 나왔으니까. 근데 학자님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게 살아서 육이 살아서 안 될 것 같고요. 육으로는 성령님의 그래서 의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육은 계속적인 성화니까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은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의지하면 되는 거죠. 성령 의지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내 육체에다가 두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육체로 둔 것은 진정한 믿음, 그건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영으로 하나님에게 뒀을 때 그게 회심이거든요. 2단계가 미숙한 거예요. 회심. 이 회개와 회심의 이 단계가 미숙한 거예요. 완전히 회심이 되어야 요게 정확해져요. 칭이 양자, 하나님이 자녀다운 거고 이게 돼야 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성화 단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완전 성화가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 이 영화라는 건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해요. 그 하나님도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명령. 그것은 내 겉사람을 두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속사람을.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나타난 산상수훈도요. 우리 속사람을 두고 한 거였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도 겉사람 고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그 속사람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해요. 네 속사람이 의롭다 받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네가 중풍병 나았다 그런 얘기죠. 그 권세는 나에게서 나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직을 일으키고 겉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이 죄사하는 권세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그가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너희가 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수 있다. 우리가 사할 수 있대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대요. 이건 뭐냐면 우리 겉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이 세례가 가장 중앙에 오는데 이 세례와 맞먹는 것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 올바로 돼야 된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회개와 믿음이 올바로. 다시 말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표적이나 지혜를 구해서 했더라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아닌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한다니 듣는 건요 귀로 듣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럴 때 이 귀로 들은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마음으로 예정된 자들 마음으로 들을 수. 그래서 그걸 인사이더라고 했잖아요. 히브리를 위해서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현사모님 벌써 딱 그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더 우리 이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결국에 이 믿음과 회개는 참 우리 구원의 실체에서 세례가 중요하지만 이 세례를 이루는 아주 중심적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라.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을 돌리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되어지는데 속사람은 이미 성령과 내가 하나 된 겁니다. 하나 돼서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은 그 안에 주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죠. 그걸 원해. 그러니까 완전 성화에 이른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 거의 없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었죠. 겉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은 점점 성화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차이도 엄청나요. 완전 성화를 이뤘을지라도 겉사람은 엄청나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 완전 성화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계속적 성화는 조금 덜 성화됐어도 육체 떠나는 순간에요. 완전 성화에 이른 자는요 다 똑같아져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지도자로서는 진짜 계속적 성화에서 아주 그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야죠. 세인트가 돼야지. 누가 볼 때 저 사람 성인이야. 진짜 예수처럼 살아. 지도자는 그 정도 돼야 원칙이죠. 겉사람이 맞아. 그렇게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가까운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 완전 성화, 계속적 성화라는 단어를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완전 성화를 겉사람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어디 신학적으로 와서 얘기할 때도 겉사람을 얘기하면서 완전 성화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또 이 계속적 성화도 맞죠. 계속적인 이 속사람도 계속적 성화를 할 수 있고 겉사람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완전 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속사람. 겉사람은 계속 성화를 이루어서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 이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이 온전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면 너희 거룩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너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하나님은 시기, 질투, 불만, 불안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기쁨. 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나가는 것을. 그리고 진짜 온전한 모든 영혼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원수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이 구분이에요. 완전 우리 속사람이 진짜 완전 성화에 이르렀느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요, 원수 사랑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생각했으니까. 근데 속사람으로 생각하고 나서는요, 당연하다. 원수를 왜 어떻게 사랑하냐? 이건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옵니다. 그게 죄 사하는 권세예요. 예수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원수 사랑,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가질 수 있잖아요. 믿자의 본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죄 사하는 권세 그냥 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명하면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권세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게 돼요. 구세주가, 구원의 주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 1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원의 권세를 가졌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땅까지 감춰 지키는데,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것을 보거든 내가 그를 구원하라 하지 않겠노라. 굉장한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미 완전 성화에 이른 거예요. 제자들이,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속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은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정되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완전 성화에 원수를 사랑했는데도 이 원수가 그걸 못 느끼면 언제라도 떨고 나와야죠. 근데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했느냐? 이거 원수라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대항하지. 원수까지 사랑했는데 대항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행할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의 마음이 곧 완전 성화에 이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완전 성화에 이르기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0절이 소명, 또 칭의, 영화, 이 세 개로 얘기하고 있지만,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끝나지만 이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런 과정들, 중생, 양자, 성화, 견인이죠. 견인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 단어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도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있다고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쭉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부분하고요. 지금 9시 10분이에요, 벌써. 그 부분하고,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사탄이 방해해 온 이 죄사하는 권세를 방해해 온,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해 온 역사가 있었지만, 이 구원의 예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예표,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역사적으로 역사서, 그 사사기 누기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미 이 과정으로 구약이 쓰여졌다.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보시면 이걸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마지막 이 메시아의 오실 이 영화, 모든 죄가 사해질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창세기에서 이제 이 예정된 소명,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단계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우리 이수봉 강도사님이 이제 중국 흑룡강성을 이번 수요일날 들어가고 2달 정도 이제 중국에 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어떤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그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기도 우리 이스마엘 선생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